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레위기 말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기름을 어디에 바른다고 했냐면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이 있잖아요. 등잔대도 있고 또 떡상도 있고 또 분향단도 있고 또 언약궤도 있고 이런 데다가도 바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 바깥에 있는 물두멍이라든지 또 번제단 같은데 그런 곳에다가도 이제 기름을 바른다. 특별히 이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 불을 담는 향로, 숯을 담는 그릇, 숯을 퍼내는 부삽, 숯을 짚는 집게 전부 다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 있는 언약궤만 거룩한 게 아니라 회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숯을 짚는 이 불똥 집게조차도 다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안의 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 성막 바깥의 일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또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이제 똑같은 기름을 성막 안에, 성막 바깥에 있는 어느 한 도구, 기구들에게만 바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아론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붓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아론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이 거룩한 사람인가요? 아론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까닭은 아론이 거룩해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아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실까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거룩의 뜻이 뭐냐? 이 거룩의 뜻은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볼링장 가보셨어요? 가보셔요. 좀 그런데도 맨날 말씀 보고 기도만 하지 말고 볼링장 같은 데도 좀 가보시고 야구장도 가보시고. 이 볼링장 가면 이제 볼링을 칠 때 거기에 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략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보면 한 몇십 개 되는 것 같아요. 뭐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 볼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여러 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공을 딱 선택하는 순간 이제 이 공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공은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아론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이제 아론은 구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 바깥에 나가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죠. 구별. 그게 거룩입니다. 많고 많은 꽁이 있지만 모든 꽁에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에요. 내 꽁에다가만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넌 내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거다라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도 기름이 발라져 있을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기름 냄새가 나야 되겠죠? 예? 한번 옆에 분 기름 냄새 나나 봐보세요. 예, 기름 냄새. 예.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두 가지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꼬랑내라고 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향기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그 향기가 어떤 향이냐면 기름 향입니다. 기름. 기름집에서 기름 짜요. 냄새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나죠. 기름 향이 나오는 거죠. 기름 향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냄새, 이게 바로 생명의 냄새, 생명을 살리는 냄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선지자.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6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왕. 한 사람은 선지자. 그리고 오늘 아론의 경우에는 제사장.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란 얘기예요. 제사장은 뭐죠?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권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란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의 권세가 있는 거죠. 첫째, 제사장의 권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사장의 권세는 중보기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권세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제사장의 권세. 또 하나, 여러분에게는 선지자의 권세가 있어요. 선지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대언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 어둠의 영까지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시지? 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지? 왜 우리 성도에게 기름을 부으시지? 첫 번째는 구별이에요. 넌 내 거다. 이 많고 많은 공 중에 이 공이 내 공일 때 우리가 그 공에 기름을 바라는 것처럼 너는 이제 내 거다라는 것이며, 또한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세를 의미해요. 권세. 나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죠.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은 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죠. 또 다윗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었다고 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유는 뭐죠?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함이죠.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왕으로 삼기 위하여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별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왕의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당체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기름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붓듯이 모세가 아론에게 붓듯이 눈에 보이는 기름을 바르셨으면 나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러겠는데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우리 예수님의 기름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이사야 말씀인데 시작.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 기름 부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 부음이죠. 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기록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건 곧 똑같은 의미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고 기름 부으심이 곧 성령이고.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 부으신 게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보니까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 내 안에 성령이 있나를 확인하면 되죠.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면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대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대요. 이 기름 부음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읽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막 읽고 싶어요. 언제 그랬나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너무너무 갈급해요. 어제 우리 제자반 성격 공부하는데 우리 7단계 제자반 성격 공부하는데 막 너무너무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격 공부하는 게. 지금 여러분의 후배 23기가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우리 정수희 집사님이 지금 제자반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제자반에 하게 되면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에 하셔야 합니다. 아침 5시부터 일어난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뭐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말씀을 더 막 알고 싶고요. 말씀을 더 듣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도 설교가 너무 짧다고 해야 되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냥 성경이었어요. 그냥 문자, 그야말로 그냥 인쇄된 활자? 문자 텍스트였다고요. 성경이 그냥 지루했고 고리타분했고 딱딱했고 막 고어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잘 읽혀지지도 않고 성경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졌는데요. 놀랍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송이 꿀보다 달게.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말씀을 읽다가 막 웃음이 막 나고요. 말씀을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 좀 우리 목자원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거 당신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막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알아들으시는 분 얼마나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전까지는,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기 전까지는 한국말인데 외국어처럼 들려요. 설교인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루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외계어 같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 누가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이요. 내 양이요. 제가 여기서 영어를 얘기하면 영어 알아들으시는 분 몇 분만 알아듣겠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양이라면, 내 양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양, 그러면 기름 부으셨겠죠. 넌 내 양이야 그러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양의 특징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제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설교가 막 들려요. 그리고 막 설교 시간에 옛날에는 막 잤어요. 설교 시간에는 옛날에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쫑긋 내 자세가 바뀌어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능력의 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나?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랬다면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오도 않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또 다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또 다시 내가 채워져야,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또 남은 3일 잘 살 수 있을 거니까 그 은혜 공급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코 있다고 다 숨을 쉬며 눈 있다고 다 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제 사람 모양은 됐어요. 머리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사람 모양은 됐는데 성경은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되느냐? 그 코에 이쪽이 조금 더 영빨이 좋구나.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람이 수면 위에 있다라고 말할 때 루아흐,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그 코에다가 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겉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생명은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성령을 넣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야만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진정한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넘어서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37장 9절도 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누구에게 생기가 부르라고요? 자, 누구에게 생기가 불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죽음을 당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어요. 지금 말라 있어요.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력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게 코가 다 빠져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재미가 없대요.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없대요. 생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대언을 하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라. 윤영철 집사님께 불어라. 우리 박병규 집사님께 불어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해요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생기야 불라고 했더니 내 남편에게 불어라. 우리 큰아들에게 불어라. 이렇게 했더니 드디어 생명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분명 죽어 있었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사는 재미가 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생기는 성령이요, 성령은 기름 부음이고, 그래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능력을 주기 위해, 생기를 주기 위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 한자어로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 어떤 분은 배우자를 부를 때 인간아라고 하시는데, 사람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순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 국문학자들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 고대 한국어에서 왔는데 사람의 동사가 살다예요. 살다. 살다에다가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암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살암 하다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거,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코가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며 눈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로 생명이 되려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 되고 사람이 생명이 되려면 그 코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생기가 있어야 된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이제야 내가 살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야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과 그다음 뭘 주셔요? 능력.
성령은 기름 부음, 능력은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셨더니, 기름 부어 주셨더니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마귀에게 눌린 자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은 능력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며,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고갈됩니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골리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조건적이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 보니 기름 부을만 하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직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기름을 부으세요. 왜냐하면 기름을 부으시는 까닭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고 엘라 골짜기에 갔는데 이 3m가 넘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거인인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걸 들은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죠. 물매를 던지죠. 단 한 방에 쓰러뜨리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저 원수 블레셋의 장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 우리 성도님들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저 블레셋 장수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기름 부으심에서 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싸우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왕권이 주어졌으니까 물매를 던져도 물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선지자는 입술의 권세 아니에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겨주는, 바로 그것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이 찬양 아세요? 몰라요? 모른다고 또 떳떳하게 말씀하시네요. 문혁 장로님 혹시 몰라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임명옥 집사님 몰라요? 슬퍼도 눈물 나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분명. 그죠? 저기 방송실 우리 조홍래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어떡해. 자,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초등부를 잘 나오셔야 돼요. 교회 학교 수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그랬더니 답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이제 왠지 좋은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기름 부으심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웃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즐거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또다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그 기운을 가지고 그 생기를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성도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콕 찍어서 또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은사가 날로 더 또렷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름을 우리의 이 속에, 우리의 안에 성령을 부으듯이 기름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우리가 마음껏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